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삶과 죽음에 대해서 좀 무거운 주제가 되겠는데요. 죽음 문제를 우리가 참 얘기하기 굉장히 힘들죠. 하지만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면 오히려 공포에서 불필요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또 죽음을 아주 우아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죽음이 과연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주제를 먼저 정해봤는데, 죽음을 알기 위해서는 생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물론 만들어졌다라고 표현을 하니까 또 성경 강의하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그 진리라는 것은 사람은 워낙 정확하고 옳은 것을 추구하게 돼 있죠. 진리라는 것은 과학 따로, 역사 따로, 성경 따로 이게 아닙니다. 성경이 만약에 정말로 진리라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도 맞아야 되지만 천문학적으로도 틀림없어야 되고 생명공학적으로도 틀림없이 과학적으로 정비 입증이 될 수 있는 것이 어야 한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죽음 문제도 역시 성경에서 만약에 어떤 표현한 것이 있다면 정확하겠죠. 근데 저는 이 성경이라는 어떤 종교적 관념적인 그런 이미지보다도 오늘은 뭐랄까 인간 사용 설명서 저는 늘 그런 표현을 참 좋아하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뭐 여러분들 믿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믿고 안 믿고 자유니까. 인간 사용 설명서라는 말이 참 정말 마음에 드는 저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사람이 저절로 생겼다라는 진화론적 관점으로만 본다면은 이 말은 전혀 들을 가치도 없는 것이니까 안 들으셔도 상관없어요. 물론 그것도 자유니까. 근데 모든 학문은 딱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크게. 하나는 신이 있고 우리 인간보다 월등한 지성의 존재인 신이 존재하고, 또 그 존재에 의해서 주도 면밀하게 기획되고 설계되어서 창조된 존재라고 보는 하나의 관점, 즉 신이 있다는 유신적 관점과 무신적 관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현재 이 세상 학계는 의학뿐만 아니라 천문학, 역사학, 지리학 모든 학문 거의 대부분이 뭐죠? 바로 무신론적 관점, 신이 없다, 모든 것은 저절로 생겼다라는 이와 같은 한 가지 관점으로만 지금 바라보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현 세상 학계라는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잘 아시죠? 그렇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죽음 문제에 대해서 좀 알고자 했죠. 물론 무신론적 학계나 또 종교도 진짜 종교가 있고, 성경을 반대로 이렇게 꼬아가지고 가르치는 그런 또 거짓 종교도 있겠죠. 참 종교가 뭐다, 기짓 종교가 뭐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 팩트만 가지고 한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죽음 문제를 말하기 앞서서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간단하게 한번 팩트를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보죠.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창세기 2장 7절인데요. 생명이 어떻게 뭘로 만들어졌는지 재료공학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자 이거죠. 자, 여기 보니까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 잠깐만요. 제가 잘못 찾았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중요한 건 내용이 나옵니다. 그 콧구멍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시자 생명체가 된 겁니다. 즉 사람이 된 것이죠. 자, 이것을 보니까 우리 몸이 재료공학적으로 뭘로 만들어졌다고 되어 있죠? 바로 흙입니다. 그래서 한자에서도 신토불이라는 말이 있죠. 사람의 몸과 몸신자도 흙과 불이 아니고 하나다, 이런 뜻인데, 아마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이런 신토불이라는 한자로 만들었으리라고 그렇게 유추되죠. 그걸 모르고서 어떻게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체는 우선 재료공학적으로는 흙이고, 두 번째 살아가는 방법은, 생명을 유지하는 방법은 콧구멍에 뭐라 그랬죠?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시니 생명체가 됐다고 했죠. 사람이 됐다고 했죠. 그러면은 사람은 재료공학적으로는 흙이지만 숨을 쉬면서 살아가게 생명체가 된 것이니까, 다시 말하면은 숨이 끊어지면은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이거 한 번만 마지막으로 팩트 하나만 더 점검을 해보죠. 그리고요. 자, 여기 보면 10편 146편 4절인데요. 그의 영이 나가면 이게 신세계의 성경인데요. 그 개정판, 개혁 한글판으로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그 호흡이 되어 있습니다. 그 호흡이 나가면, 여기도 되어 있죠.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 예, 호흡이 되어 있죠. 호흡이 나가면, 호흡이 끊어지면 같은 말입니다. 그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는 것을 돌아가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돌아가신다는 거 어디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하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죠. 왜? 원래 사람의 고향은 이 땅이기 때문에, 땅의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 그 생각도 그날로 소멸되고 만다. 그리고 컴퓨터가, 여기 지금 컴퓨터잖아요. 컴퓨터도 전기가 딱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0이죠. 전기가 스프리터죠. 전기가 끊어지면은 바로 다운이 되는, 쓸모가 없어요. 다시 전기를 끄어주면은 다시 작동을 하는 것과 같이, 사람은 호흡을 해줄 때 모든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컴퓨터 똑같이 정말 초정밀 반도체로 만들어졌다라고 말해도 전혀 틀리지 않는, 우리 인간 인체 공학적으로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자,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사람이 죽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봐요. 제가 아까 뭐라 했죠? 성경은 과학과 모순이 될까요, 안 될까요? 진리는 과학하고 절대 모순이 되면 안 됩니다. 자, 성경에 나와 있는데 과학과 정직한 밝혀진 과학적 사실과 모순이라는 건 진리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성경 따로, 과학 따로, 역사 따로 이렇게 보는 것은, 의학 따로 이렇게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은 실제로도 그럴 거라고 보고 한번 보시죠. 자, 사람이 죽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유명한 대학교 의사나 교수님들한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 가지 답변이 나올 겁니다. 사람이 육체와 영혼으로 돼가지고 영혼이 빠져나가면은 사람이 죽는 거다라든가, 그런 또 얘기, 또 어떤 분들은 심장이 멎으면은 죽는 것이다. 또 어떤 분들은 또 항문이, 가장 마지막에 사람이 근육이 풀어지는 게 항문이거든요. 이 항문의 힘이 풀어지거든요. 관략근이 풀어지면 이제 완전히 죽은 것이다. 또 이렇게 아주 그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동공이 반사하지 않고 불빛을 비춰도 이 조리개가 늘어났다 떨어졌다 움직이지 않는다면은 완전히 생명이 끊어진 것이다. 결과론적인 거죠, 다 이런 것은. 그런데 실제로 사람이 죽는 것은요, 아까 이 성경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흥미롭게도 사람이 죽는 것은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아까 보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콧구멍에 호흡을 불어 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체가 됐다 했죠. 살아있는 생명체가 된 겁니다. 자, 이걸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자면은, 사람이 물에 빠져가지고 숨을 쉬지 않으면 물 먹고 호흡이 딱 멈췄어요. 그 사람 죽은 거고 똑같아요.
그대로 놓으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아직도 세포 속에 스프린터가 살아있을 때 인공호흡을 시켜서 심장을 이렇게 눌러주면 어떻게 됩니까? 강제로라도 눌러주고 호흡을 시켜주면은 이 움직이면서 숨이 들어갔다 놨다 빨리 들어갔다 하면서 세포도 깨어나 버리죠. 그러면은 오장육부가 다 있는 상태라고 하지만 그거는 어떤 상태죠? 아까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빚어 놓은 상태, 오장육부도 있고 모든 모양이 다 그대로 다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숨을 쉬지 않기 때문에 죽어 있는 겁니다. 죽어 있는 거 똑같아요. 그러나 아침에 콧구멍으로 호흡을 불어넣어지자 생명체, 살아있는 생명체가 됐다 했잖아요. 다시 말해서 사람은 숨을 쉬면 사는 거고 숨이 끊어지면 죽는 것이다. 이게 가장 정답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정답이고 성경적으로 봐도 정확한 팩트가 되는 거죠. 그렇죠. 틀림없죠. 자, 그러면 우리가 죽는 방법을 또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은 담요로 죽기도 하고 암으로도 죽기도 하고 사고로도 죽기도 하고 모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죽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죽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면 암에 걸린 사람도 죄송합니다. 암에 걸린 사람도 맨 마지막에 죽는 것은 바로 이 기도가 막혀요. 기도가 뭘로 막히죠? 가래로서 막혀갖고 죽는 겁니다. 숨을 못 쉬니까 결과적으로 죽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은 뭘 해주죠? 석션이라고 해서 이 막힌 가래를, 기도를 갖다 열어주는 역할밖에 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산소를 공급해주는 최고의 치료입니다. 맑은 고농도의 산소를 넣어주면은 생명을 연장시켜 줄 수 있죠. 그렇듯이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것이니까 암에 걸린 사람은 그 암 자체로 죽는다기보다는 암에 걸린 사람도 죽을 때 마지막에 죽는 모습은 결국 기도가 막혀서 숨을 쉬지 못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숨만 쉬면 산다는 말이 있죠. 그렇습니다. 숨만 쉬면서 하는 거예요, 사람은. 근데 숨을 쉬지 못하기 때문에 죽는 것이고 모든 사고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얘기도 보니까 10편 146편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당일에 그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된다. 즉 생각도 없어지고 모든 정신적인 거나 모든 행동이 멈춰버립니다. 정신력까지 싹 다 멈춰버리죠. 그러면 그대로 분해가 되고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죽음이에요. 거기에 자 그러면은 아까 다시 한번 돌아가서 수학적으로 한번 죽음을 볼까요? 생명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자, 흙 플러스 뭐죠? 호흡 이꼴 사람이죠. 그렇죠? 자, 이꼴은 수학 공식상 이꼴을 넘어가면 플러스는 마이너스 되고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죠. 수학적으로 푸는 겁니다. 이거 수학이라 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산수로 푸는 산수로. 그러니까 사람에다가 호흡을 넘기면은 마이너스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되죠. 사람에다가 마이너스 호흡을 하면 뭐가 되죠? 흙이에요. 사람이 죽으면은 뭐가 남아요? 바로 흙만 남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한 줌의 흙이에요. 실제로 우리 몸을 분해해보면은 약 2kg 정도의, 자기 체중의 한 2kg 정도가 미네랄, 칼슘, 칼륨, 철분, 마그네슘, 아연, 구리, 코발트, 망간, 뭐 이런 것들, 아연, 이런 모든 40여 종의 필수 미네랄로 만든 이 미네랄이 뭐죠? 바로 흙의 원소다 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흙의 또 원소를 먹어줄 때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지키려고 할 때도 우리가 내 몸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다면은 계속 플라스틱 가루를 갖다 정기적으로 먹어줌으로 해서 피를 통해서 이 플라스틱 가루가 돌아다니다가 마모가 되는 곳이 있으면은 이 플라스틱이 다시 원상 복구를 시켜주면서 계속 자동적으로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몸은 플라스틱이 아니에요. 쇠도 아닙니다. 쇠라면은 쇠가루를 넣어줘서 자동 치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었겠죠. 그렇게 설계했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사람은 뭘로 만들어졌다고요? 바로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의 원소를 퍼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요. 우리가
흙의 원소를 바로 흙을 입으로 넣어서 소화 흡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은 흙의 원소를 어떻게 먹어요? 사람이 먹는 게 아니라 흙을 직접 먹는 것이 아니라 식물, 과일, 견과류 이런 것들 전부 다 이 뿌리를 땅에 박고 미네랄을 빨아들여서 광합성 작용을 하고 또 지자기와 이 화학 반응을 해서 우리 몸에 소화 흡수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철분이 FA죠. FA가 철분입니다. 이 쇳가루예요. 그냥 쇳가루. 이거 그냥 들어가면 우리 몸에 찌꺼기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여기에 플러스 이온 전기가 딱 붙는 순간 이거는 몸에서 쓰여지는 철분이라는 분자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전기를 띠고 있는 분자, 즉 다리를 하나 달아주는 것과 같다. 이온을 달아준다는 것은 다리를 달아주는 것 같아요.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자, 칼슘도 CA입니다. CA인데 이 CA는 돌가루예요. 돌가루. 이거 먹으면은 우리 몸에 찌꺼기가 되고 관절 사이에 관절 녹슬게 만들고 혈관을 딱딱하게 굳어지게 만드는, 경화시키는, 즉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주범도 바로 이 칼슘 CA입니다. CA. 근데 이 CA에 다리를 딱 달아주고 플러스 두 개를 딱 달아주는과 동시에 얘가 스스로 필요한 것을 알아서 찾아서 다니는 능동적인 활성 칼슘으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네랄을 하면은 쉽게 생각해서 뭐 칼슘, 철분 이런 거 많이 알면 미네랄 아는 거다. 그런 거 많은 거 먹으면 좋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것이 아니고, 반드시 사람은 과일이나 채소나 견과류 같은 이런 데, 또 동물들, 살아있는 동물, 바다, 어류, 또는 육류, 이런 것 다 살아있는 생물이죠. 생물 속에 들어있는, 살아있는, 이온화되어 있는 칼슘이나 미네랄을 먹어줬을 때 우리 몸은 하루에 한 600에서, 보통 일상생활을 할 때 600ml에서 700ml 정도를 소모를 매일같이 시켜서 달아서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자, 달아서 없어지는 것만큼 우리가 다시 바깥에서 식물을 통해서, 식사를 통해서 먹어줘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현실이 밥상 자체가 풀떼기는 없고 전부 산성 위주의 식단을 하다 보니까, 즉 미네랄은 없고 산성식품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음식이 산과 알칼리 평형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우리 몸에 달아버리는 이 미네랄을 보충시켜주는데 거의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20세가 되면은 1년에 약 1% 정도의 칼슘이, 제가 말하는 칼슘은 단지 CA를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종합 미네랄이라고 그랬죠. 이것이 점점 하루에 10,000개를 쓴다 그러면 한 6,000개나 7,000개밖에 넣어주지 못하니까 계속 부족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부족하면 뭐가 문제냐면요, 혈액에 또 이 칼슘 강의가 되겠는지 아니면, 자, 이 칼슘은 뼛속에 2kg가 된다 했죠. 예를 들어서 100kg를 몸무게를 가지고 있다면은 한 2kg 정도가 이 흙인데, 미네랄인데, 이것이 98%는 뼛속에 비축되어 있는 그런 고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 정도는 혈액과 근육과 신경과 이 세포에서 매일매일 소모되면서 자신의 일을 능동적으로 하는, 소모되는 그런 미네랄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것이요, 혈액 속에서 칼슘은 혈장 전체의 약 4%가 바로 이온 칼슘 미네랄인데 이것이 만약에 술을 많이 먹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과로를 했을 때 우리 몸에 산이 많이 발생하죠. 세포가 대사작용을 해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이산화탄소를 엄청나게 독을 쏘아내버리기 때문에 이것이 피가 닦여지면, 지금 저도 지금 이 요즘 주사 맞고 난 이후에 가래가 많이 생겨서 약을 먹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가래가 딱 떨어져 나오면 굉장히 고마운 거예요. 가래 툭 튀어나오면 얼마나 감사한지 압니까? 이거 안 나오면은 이게 뭐 구멍을 막아버리면 그대로 나와 죽는 거예요. 끈적하게 붙어가지고 킥킥 뱉어도 안 나온다.
심각한 거죠. 이게 그래서 병원에 가서 기계로 갖고 석션을 해서 이놈을 흡입을 해서 뽑아내는 겁니다. 기도가 후 터지면은 우리 세포에 산소가 공급되니까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를 받아서 포도당을 받아서 생체 전기와 합산해서 이 태워갖고 즉 연소시킨다죠. 연소시켜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또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고 이것이 적혈구가 트럭이죠. 적혈구가 싣고 몸 밖으로 빠진 폐로 버리고 또 소변으로 땀으로 버리죠. 그런데 이 과정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바로 사람이 이제 이 찌꺼기를 청소를 빨리 못해주고 밖으로 못 버려. 몸 안에서 이산화탄소 쌓이게 되면은 이 피가 탁해지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겠다, 걸쭉하니까.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질병이 오는데 제일 먼저 오는 것이 동맥경화라는 것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이 동맥경화라는 것은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20대가 넘어가면 동맥이 경화되기 시작해요, 사실은. 자, 그런데 이 동맥경화가 눈에 오느냐, 뇌혈관에 오느냐, 심장에 오느냐, 아니면 간에 와서 사고를 치느냐, 심장에 오느냐에 따라서 오장육부에 와서 어디에서 먼저 사고를 치느냐에 따라서 병의 이름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병명을 붙여주는 제가 장명가라고 표현하는데요. 자,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은 심근경색이라든가 또는 심부전증이라든가 또 백내장이나 목내장 이렇게 또 이명 같은 거 이런 것도 사실 다 동맥경화하고 칼슘하고 다 밀접한 관련이 다 있죠. 당뇨도 마찬가지고 제가 오늘 얘기가 워낙 준비가 없이 만날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사실 저도 자반신을 쓰지 못하는 불구자거든요. 저도 지금 병원에서 이렇게 제가 병을 알아보니까 특히 이론적으로 알았던 거하고 다르고 정말로 이런 병 걸리면 안 되겠다. 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나 같은 병에 걸리는지 저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병을 치료할 줄은 몰라요. 근데 나 같은 병에 어떻게 하면 걸리는지 정도는 잘 알거든. 내가 걸려봤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발 내 본을 뽑지 말고 나 따라하지 말고 나 같은 병에 걸리지 마시라고 제 경험담으로 얘기를 하는 게 제가 무슨 뭐 의학을 하는 의사도 아니거든요. 근데 서단계 3년이면 풍을 얻는다는데 저는 벌써 병원에서 13년, 14년째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아주 저는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 죽어가는 모습을 수없이 지켜봤거든요. 저와 가깝게 조금 전에까지만 해도 나하고 얘기했던 사람이 나 방에 잠깐 갔다 물 먹으러 갔다 온 사이에 그동안 죽어있는 경우도 봤어요. 어떻게 그 사이에 떡을 먹었던 저 일산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실제로 그 당뇨병은 젊은 체 나이도 나보다 훨씬 미친데 방금 나하고 얘기하고 재밌게 놀았었는데 내가 방에 잠깐 가서 한 5분, 10분 정도 있다가 왔어요. 오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죽었다는 거야. 아니 도대체 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왜 죽었나 보니까 그 누가 갖다 준 떡이 있어, 떡. 이 떡을 갖다 급하게 먹다가 기도를 딱 막아버려. 기도를. 그게 숨을 못 쉬고 그대로 새파랗게 그대로 그냥 딱 죽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죽음입니다. 숨 못 쉬면 죽는 거예요.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그죠? 사람이 죽는 것은 뭐 암에 걸려 죽었다, 뭐에 걸려 죽었다, 사고로 죽었다 여러 가지 이유는 많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숨이 멈추기 때문에 죽는다. 이것이 바로 의학이나 과학이 말해주는 팩트이고 또 성경이 말해주는 팩트 아닙니까? 자, 아까 제가 얘기를 조금 한 3,000% 빠졌는데요. 다시 이제 요것만 정리하고 마칠게요. 자, 수학적으로 제가 얘기 말았죠. 자, 사람은 뭐죠? 흙 플러스 호흡이라고 했죠. 이게 사람 마이너스 흙을 하면은 뭐가 남죠? 영혼이 남습니까? 하나님이 사람 만들 때 흙에다가 영혼을 불어넣은 거 아니잖아요. 뭘 불어넣었다고요? 바로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흙을 빼면은, 육체를 빼면은 남은 거는 호흡밖에 없어요. 호흡은 어떻게 됩니까? 어디 하늘나라로 갑니까? 지옥으로 갑니까? 아니죠. 호흡은 그냥 산에 되면 공중에 흩어져서 없어져 버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사람의
그 도모가 소멸된다는 말이 가장 정확한 말이라는 얘기. 아까 성경에 시편 146편 4절에도 나왔죠. 사람 죽으면은 그냥 흙덩어리 되고 마는 거예요. 다만 나중에 이제 그 창조주의 사랑을 받았거나 관심이 있고 창조주께서 그 욥기 14장 15절에 보면은 우리를 부활시키는 게 뭐예요? 그리워서 부활시킨다고 나온다.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지금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사람은 죽으면 끝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억해주지 않고 다시 살려주지 않으면 그걸로 끝이죠. 하지만 내가 평소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워할 만큼 행동을 했다면은 나를 기억하고 그리워서 부활시켜 주시겠죠. 욥기 14장 15절 말씀처럼. 하지만 뭐 부활도 안 시키면 또 할 말 없는 거죠. 부활될 자격이 없으니까 안 해주실 거니까. 다만 그래서 우리가 삶이라는 것은 죽으면은 어디로 가는가, 천당 가는 것도 아니고 지옥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성경적으로 봤을 때 또 과학적으로, 의과학적으로 봤을 때 사람은 죽으면은 당연히 그 흙덩어리 돼요. 그 화장터에 태우고 나면은 쟤밖에 안 남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죽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죽음에 대한 방법이 뭐 여러 가지 또 얘기를 많이, 이것도 하자면 너무 말이 길어지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하지만 사고사로 자기도 죽는 줄도 모르고 죽는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들 그걸 굉장히 불행하게 생각하는데 저도 뇌출혈을 2번이나 앓고 지금 14년째 지금 병원에 있다 했죠. 생활했다 했죠. 솔직한 얘기로 이 고통이 얼마나 센지 압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지금 바람이 제가 제대로 안 나올 만큼 이 얼굴이 마치 그 자전거 튜브 고무 다이아 튜브로 힘이 센 사람이 제 온몸을 칭칭 감아놓은 것처럼 잡아 쪼는데 아마 옛날에 그 줄이를 튼다 그랬죠. 줄이를 튼다는 거. 꽈배기처럼 내 근육이 지금 막 비비 꼬이면서 안에서 잡아 당기는데요. 이 고통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어떤 하루 종일 이 아픈 것만 설명해도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지 마시라고 제가 이렇게 늘 한 번씩 시간 나면 저녁 먹고 별로 할 일도 없고 바쁘지 않으니까 이렇게 나와서 하고 싶은 얘기를 잠깐 한 30분 내지 1시간 정도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을 취미 삼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사실은요 저는 이 기회에 한마디 좀 해주고 싶은 것은 저는 솔직히 안락사를 찬성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 요구할 게 있다면 사람 죽고 싶을 때는 버튼만 살짝 누르면은 사람을 그대로 죽게 만들었으면 참 좋았을 뻔했다.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고통이 심해요. 물론 건강한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굉장히 그건 생명에 대한 존중심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 자살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절대 용납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고 걸음도 걷지 못하고 소변 대변 다 받아놓으면서 주변 사람들 가족들 고생시키고 있는 재산 다 까먹게 만들고 거지 만들고 있는 정 다 떼어놓고 갈 바에는 정말 버튼 하나만 하나님께 탁 만들어주셨다면 간단하게 자기 스스로 이 생명을 끊어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제가 아까 얘기를 하던 도중에 보험 있죠. 보험이죠. 사망보험을 많이 주고 사람이 살아있으면 어쨌든 보험금 좀 적잖아요. 그죠? 이거 잘못된 거예요. 왜? 실제로 중상을 입고 살아가려면 평생 그 사람은 당사자가 평생 병든 몸으로 살아가야 되고 얼마나 고통이 심합니까? 그 당사자잖아요. 그 사람에게 제일 많은 보상을 해줘야 되고 죽은 사람한테는 보상 많이 해줄 거 없어요. 가족들에게 위로금을 주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조금만 좀 내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적절한 돈을 위로금 쪽으로 주는 걸 하고 오히려 중상을 입었거나 다리가 잘렸거나 그렇게 평생 중병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면은 그것은 정말 고통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가장 많이 보험도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조금 딴 얘기입니다만
그래서 어떤 자기도 모르게 교통사고나 큰 사고 나서 아픈 줄 아야 소리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었다. 이거 그렇게 불행한 죽음 아니에요. 가장 불행한 죽음은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고 저처럼 지금 몇십 년, 10여 년 넘게 고문 당하다가 사람답게 살지도 못하고 앓고 앓다가 지쳐서 아주 죽는 거. 이거 정말 할 일 아니에요. 이거는 가족 간의 관계도 다 끊어놓고 자기 자신도 엄청난 고생이지만 가족들도 고생이죠. 있는 돈도 가족들 앞으로 살아갈 사람들이 써야 할 돈도 다 까먹죠. 이건 정말 아니라는 얘기죠. 결국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많지만요.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오늘 주제는 죽음이라는 것은 아주 간단하다. 숨이 멎으면 죽는다. 다시 아까 돌아가 보면은 물에 빠진 사람은 오장육부가 다 있죠. 다 있지만 죽어 있는 겁니다. 근데 호흡을 하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호흡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 몸에서 전기가 또 이게 또는 마취를 했는데 심장에 보면 동방광 결절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전기를 갖다 모아놨다가 심방과 심실에다가 0.4, 0.4초, 0.6초, 0.8초, 0.6초 만에 쫙쫙 쏘아주면은 심방, 심실이 우물딱 하면서 피가 돌려주니까 이 피가 산소를 세포에다 60조, 100조 개의 세포에다가 산소를 공급해주니까 여기서부터 전기를 만들어서 이 세포에서 만든 전기는 세포 자체가 열렸다 닫았다 1초에 100번씩 개폐를 하는 이 운동, 세포 운동을 하는데 에너지를 쓰고 또 남은 것은 심장 위에 있는 동방간 결제라는 배터리에다가 전기를 모아놨다 비축해놨다가 다시 또 필요할 때 계속 쓰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 몸이요 얼마나 잘 만들어져 있는지 설계되지 않고 과연 저절로 이런 것이 만들어질까요? 세포 하나가 얼마나 작습니까? 바늘 귀 위에다가 세포를 1000개를 올려놓을 수 있을 정도로 세포가 작아요. 그런데 이 세포 속에 공장이 발전소가 하나씩 들어앉았다. 상상해보세요.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오늘 얘기가 주제가 자꾸 흐트러지기 때문에 저도 환자라 했죠. 환자다 보니까 몸이 지금도 너무 땡기니까 말하기 힘들다 보니까 말도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저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아무 준비 없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해를 좀 하시고 아무튼 여러분들 다른 병도 걸리면 안 되겠지만 특히 저 같은 뇌출혈 전 2번이나 했죠. 지사하고 한번 기재 2군데를 터졌는데요. 심각한 겁니다. 지금 보다시피 팔이고요. 제가 강제로 펴지지가 않아. 긴장을 이 강직이라는 강직 이렇게 펴도 이게 펴지지가 않을 정도로 이게 심합니다. 여러분 저 같은 병 절대로 걸리지 마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산과 알칼리의 평형을 맞추고 해조류를 많이 드시고 식물을 많이 드시고 견과류 많이 드시고 뭐 누가 뭐가 좋다고 해서 거기 막 쫓아가서 또 누가 비타민이 좋다고 그러면 약국에 비타민이 그다음에 동이 나버리고 이런 짓을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모든 식물 속에는 하나님께서 골고루 필요한 다양한 미네랄을 넣어놨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컬러풀하게 색깔마다 또 좋은 게 달라요. 빨간 것은 뭐 간에 좋고 심장에 좋고 뭐 녹색은 간에 좋다든가 또 하얀 색깔은 폐에 좋다든가 이렇게 각 색깔별로 또 좋은 부위의 영양소가 따로 있으니까 그걸 일일이 여러분들이 영양학 박사가 돼가지고 공부해갖고 할 사람 못합니다. 그냥 다양한 색깔을 컬러풀하게 골고루 계속 바꿔가면서 다양하게 많이 드시라. 그리고 산성식품과 미네랄이 풍부한 그런 채식을 아주 균형 잡히게 해달라. 특히 아이를 낳고 나면 해조류를 많이 먹는 이유, 미역을 많이 먹는 이유는 바닷물이 바로 미네랄 덩어리죠. 그것을 빨아먹고 살았기 때문에 피를 맑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칼슘이 혈액에서는 피를 정화시켜주는 작용을 하고 뼈속에서는 조혈작용, 피를 만들어주는 작용도 하고 활액을 만들어주죠. 이 활액은 우리 미끄러운 얼음보다도 자그마치 8배나 더 미끄럽습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높은 데서 뛰어내리더라도 무릎에서 뼈가 직접 이렇게 충격을 주지 않고 완충작용을 해주는데 물론 뼈도 있지만 그런 것도 굉장히 미끄럽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생산해주고 이거 얘기하고 한도 끝도 없는데요. 오늘은
시간이 딱 적당한 것 같아요. 30분 조금 넘었는데 그 정도가 좋습니다. 1시간씩 하니까 너무 길어서 지루해서 짧게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고통을 인내하면서 지금 너무 땡기고 고통스럽지만은 저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없도록 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걸로서 보람이 있겠습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내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